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 뒤로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들이 없고 어버이들만 계시고 청년이 2명 있네요. 다행히 그나마. 그래서 다 다르셨나요? 우리 양희평 목사님 왜 안 다르셨어요? 우리 카네이션 좀. 네, 이제 집에서 달아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안 다셔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애들이 뭐 학교를 졸업하니까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달려고 봤는데 달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카네이션 배지 밑에 또 세월호 배지가 있잖아요. 문득 좀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분들은 오늘 마음이 더 시리고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우리가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 수 있는 것이 뭐 매 해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은 되게 당연한 것을 여기지만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아닐 수 있겠다. 그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오히려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뭐 타인의 슬픔에 빗대어서 나의 행복을 보는 것은 별로 건전한 방식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비교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상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총 68절에 이르는 긴 단락으로 되어 있는 긴 말씀인데요.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는 28장 전체를 오늘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의미가 있는데 이게 68절까지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따로 떼어서 읽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내용도 좀 장황하고 길고 해서 따로 떼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게 긴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읽으면 좋을까? 이왕이면은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읽은 말씀 이 단락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축복의 선포는 이 읽은 말씀이 포함된 축복의 선포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종종 축복 기도의 원형으로 그렇게 이해돼서 목사들이 어디 뭐 누구네 집 가정 신방을 한다거나 할 때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도시에서나 들판에서나 복을 받고 그렇게 다 복을 받는다.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중에 복이 필요 없는 분 아무도 없죠. 다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은 필수적인 건 분명합니다. 반면 저주의 선포는 15절부터 68절까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축복 선포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분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분량의 의미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분량 때문에 그렇죠. 왜 축복의 분량은 이렇게 적은데 저주의 분량이 이렇게 많을까? 더 많은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건가? 축복은 이렇게 적은 데 비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신명기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런 계약의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다는 이 계약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봉건 시대의 왕과 영주들 혹은 영주들과 기사들 사이에서 맺었던 그런 계약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왕이 갑이 되고 영주가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땅과 식량을 공급하는 거죠. 영지를 제공하죠. 그러면 을인 영주는 왕에 대해서 자기의 충성을 다 바치고 변치 않는 그런 배신하지 않는 그런 어, 종속 관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영주와 기사 사이에서는 영주가 갑이 되고 기사가 을이 돼가지고 또 이런 비슷한 식량을 제공받으면서 또 전쟁이 났을 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영주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맺은 계약을 보면 갑은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을은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다라고 서약을 하는데요. 이런 계약의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부록으로 따르는 내용, 그게 뭐냐면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배신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속 조항 같은 식으로 또 일종의 종교적인 제의 아니면은 선언, 선포의 그런 내용으로 이 뒤에 붙게 되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근데 보통 계약과 불 계약을 잘 지키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고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조항들은 보통 잘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혜택과 더불어서 그와 비슷한 대칭적인 내용으로 내용과 분량으로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아까 3절, 4절, 5절, 6절 나와 있는 그 구절이 복을 잘 지켰을 때 받게 될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위의 내용과 복을 받게 될 내용과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복이라는 단어만 저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봉건 시대에 맺었던 이런 계약의 모습인데 이것이 신명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딱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 19절 이후에도 계속 저주의 조목조목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주의 선포가 더 길게 나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어, 일단 구약 성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순서,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하면서 신명기의 기록 혹은 편집되었던 시기가 훨씬 후대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데서 착안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였는데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이 있었던 때가 주전 6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신명기가 완결되어서 이제 더 이상 끝, 여기서 더 이상 다 아무 내용도 첨가할 수 없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기가 또 그보다 훨씬 뒤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 자기가 원래 몸붙여 살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시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본문은 이렇게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만으로 있는 건데 이게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국가가 망하고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개고생을 하고 온갖 핍박과 억압을 받고 유배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게 된 이런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 또 자기들이 그 포로기 시대에 받았던 그런 예언들의 내용도 하나하나씩 이 신명기 오늘 읽은 이 구절에다가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조항이 늘어나고 복에 관한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네 배나 더 많은 저주에 관한 분량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형성사를 이해하고 보면은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 이 오늘 읽은 이 긴 말씀의 내용은 전적으로 사실은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냐? 유목민이었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 뭐 소나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생활했던 그런 유목민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그렇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에게 무슨 뭐 도시에서도 성을 받고 들판에서 성을 받고 그렇습니까?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예를 들면 자식이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거다.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집짐승 이야기 같은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경지에 정착하던 그런 시대를 전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그런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이 말씀들의 원래 취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 그 풍족하고 비옥한 그 땅에서 이미 몸부쳐 살던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이고 그들에게 유효한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러면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햇빛이 쬐 때는 햇빛이 쬐줘야 되고 비가 내릴 때는 비가 내려줘야 되고 또 바람이 불어야 할 때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영역이 바로 바알 신이 주관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후대 상황들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농경 시대의 축복이었는데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농경민 지역들 살던 지역에서 복을 베푸는 주관자라고 알려진 이 바알. 그러나 그건 잘못돼 있어. 바알이 이런 권능을 가졌어? 아니야. 그 권능은 하나님 거야라고 해서 그 권능을 빼앗아서 되찾아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고 이 구절에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곡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것.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 착각하고 몰라서 바알 신에게 되돌려놨지만 바알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말씀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장황한 말씀들 중 사실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다 이 본문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복이라는 건 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매우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되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 예, 성읍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들판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뭐 농작물 수확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도시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농작한 이 수확물들을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해서 얻는 그런 물질적인 거래를 말하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확보되는 것이고 열매가 풍성하거나 집짐승이 번식을 잘하면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곡식
광주리나 반죽그릇도 풍성한 먹거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뭐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는 복, 또 당신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도록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열어주신다. 뭐 밭에 비를 내리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지만 꾸지는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는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물질을 통한 자본주의적인 성공을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근데 이게 옛날 벌써 농경 사회에나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떡 반죽 그릇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곡식 광주리를 갖고 있는 세대도 아니죠. 더 이상 농경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종교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풍요는 어디냐? 경제죠, 경제. 국가가 경제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느냐. 그리고 개인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민첩함을 가지고 지식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부자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탕발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은 것들 또 종교적인 이런 가르침 같은 것들이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국 기독교인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도 뭐 내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교인들, 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을 보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복에 미친 사람들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과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마치 인생과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게 된 풍요와 부유가 참된 신앙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뒤에다가 그냥 엄청난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그 앞에서 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내 말 잘 들으면 이 금은보화를 너에게 좀 나눠주고,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 칼로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요즘식으로 보면 약간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로 유혹을 하면서 말 안 들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무슨 그런 예? 사기꾼 아니면 조폭 또 뭐 좋게 말해도 영업사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불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마치 오늘 말씀이 그런 느낌 같다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치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서는 뭐 문자 하나하나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문자 무오서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이런 농경민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복과 저주의 선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풍요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거대 자본을 누리는 사람 그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푸짐한 음식 먹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겨우 고작 그런 거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복과 저주가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읽었던 이 길고 장황하고 이 지루한 이 계약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쪼가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즉, 주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조건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28장에서 조건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9절에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13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그리고 58절에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쭉 보면은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진심으로 지켰으면 좋겠다. 굳이 복 얘기, 뭐 바알신, 아세라신의 뭐 그런 거, 뭐 농경사회 이런 거 다 뭐 끌어다 대면서 뭐 이렇게 뭐 비도 잘 오게 해주고 뭐 곡식 광주리 뭐 반죽 그릇 풍성하게 해준다. 이런 거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에?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이 말을 지키면 잘해주고 안 지키면 안 해주고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계셔요. 가능하면 복을 주기로 이미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기로 그렇게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계약들이 자꾸 어긋나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런 사탕 발림도 하고 이런 책도 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 출애굽 하던 그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단백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예? 외출 때 내려주죠. 아, 먹은 게 너무 부실해 그러니까 만나 내려주시죠. 예?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 주시기로 마음 먹고 계셔요. 이런 뭐 무슨 곡식광줄이니 뭐 반죽 그릇이니 뭐 몸과 뭐 내 뭐 또 집짐승에서 나는 뭐 이런 소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주시기로 이미 마음 먹고 계셔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이 인간들도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다 마음 먹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냐라는 거. 하나님의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말한 명령을 좀 잘 좀 진심으로 지켜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명령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환기시키시는 말씀에다가 그거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강령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끝나지 않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계명, 예, 정해서 명령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 막 복 받으려고 예를 들면 나쁘게 말하고 환장한 그런 사람들의 심성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복을 받는 거 좋은데 왜 하필 그들이 바라는 게 다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풍요 그런 것들이냐라고 깔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예? 여기서 누가 돈 많이 생기고 물질 생긴다 그러는데 그거 싫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뭐 돈 많으면 좋죠. 물질 많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뭐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질 자본 외면하고 그냥 나 혼자 그러려면 나는 자연인이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이미 자본과 물질이라는 거에 대한 그것들 갖고 있는 힘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매일매일 퍽퍽한 그런 하루하루 살게 될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부귀와 영화에 취하고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제 욕망에 충실한 삶만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난당하거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 이러저러한 물질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 12장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복음에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이웃 소중한 줄 알면서 살아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요, 생각과 행동을 늘 조심하면서 근신합니다. 그러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멋대로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는 것.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모든 경우 그렇지는 않죠. 또 이웃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웃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 그 자신도 타인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극복해내고 그럽니다만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가 이웃에게 했던 그 무례한 행위들을 그대로 되갚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 해코지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끌려가 가지고 고문과 고초 당하는 일,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것. 또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손바닥 비비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고 권력과 부를 남용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아씨,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나 혼자 정의로우면 뭐해? 나 혼자 착하면 뭐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 무서운 줄 알고 이웃 소중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요.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의 힘이 되고요. 악인들을 경고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세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실체이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관철되고 실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고 오래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조차 물질의 풍요를 위한 주문처럼 오해되고 남용되는 그런 시대인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이 최고의 권력이자 지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곡식 광주리, 요즘 날의 말로 해서는 뭐 금고와 뭐 통장 잔고 정도겠죠. 그다음에 반죽그릇, 오늘 말로 하면은 뭐 잘 먹는 풍성한 뭐 사내 진미가 올려지는 그런 식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또 우리 자신들에게 내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며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악인들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리라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또 악인들에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빌며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